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신앙, 그리고 그 성도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이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면, 그 중에서 이제 후반부로 나아갔을 때에 이 후반부는 두 파트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파트는 이제 10장 19절부터 12장 13절까지인데,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꾸만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뭔가 다른 것들이 눈에 밟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자꾸 유혹하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귀의 엄청난 유혹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인내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는 내용이 이제 후반 파트의 전반부에 있다면, 오늘 내용 포함해서 이제 12장 14절부터 13장 끝까지는 성도가 그럼 과연 어떻게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말씀에서는 우리가 인내하면서 사단의 유혹, 시험, 모든 것들 끝까지 견디라는 메시지를 했다면, 우리 오늘에서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인데, 이것에 앞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는 그 지난번 마지막 그 절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소멸하는 불로 나타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1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아우님, 형님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는데, 우리가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서 믿음과 함께 동일하게 받은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옆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 동행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 간의 만남 가운데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교회 가운데 많은 분들,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리고 제가 아무리 저의 아들이나 딸이 저를 닮았다 하더라도 성격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다 보면은 정말로 많은 분들을 만날 때에 이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정말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거나 정죄하는 것보다는 더 끌어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안아줄 때에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강건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후에 첫 번째 알려주시는 첫 번째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서 끝나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이 형제는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만날 때에 저 사람을 만날 때에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궁금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이 형제 사랑 다음에 이어지는 권면입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사실 이 권면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손님 대접이죠. 이 단어를 좀 보자면은 헬라어로는 뭐 필로스와 크세노스가 합쳐진 말인데 사랑하는 낯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냥 우리가 갖는 것, 내 손에 쥐어지는 것, 아니면 내 곳간을 채우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들을 내어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초기 기독교였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가장 예로 들 수 있는데 그들이 서로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면서 또 구제에 힘썼거든요. 그 지역 사회에.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고대 시대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낯선 사람, 나그네, 내가 알지 못하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간다면 우리나라 가운데 어려운 이들이 조금 더 살기 편하게 될 것이고 또 세상 가운데 굶어 죽는 이들이 줄어들 것이고 전쟁 가운데 괴로워하는 이들이 눈물을 그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러한 행동들은 종종 나오게 되는데 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 셋을 맞이하고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대접을 하죠. 그리고 19장에는 롯이 소돔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두 천사를 맞이하게 되는데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롯은 그 나그네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그 행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내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아름다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의 열매를 쌓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순간이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 주시는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권면을 행할 때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이 사람이 죽을 때 두 가지 모습을 보인다고 하죠. 한 사람은 주먹을 꽉 쥡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손을 쫙 펴요. 근데 대부분 표정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렇게 꽉 쥐고 죽는 사람들은 굉장히 표정이 굳어있고 인상 찌푸리고 이거 뭔가 불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손을 쫙 핀 분들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대요. 근데 이 손 핀 분들이 대부분 크리스찬인 거 아시나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쥐고 끝까지 버틸 거야 이것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어. 나는 천국을 향해서 나갈 거야. 자, 그런데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욕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손에 쥔 것을 꼭 쥐고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을 피는 데는 한 손가락 한 손가락 필 때마다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용기가 우리 성도님들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절의 권면은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는 고난이 찾아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압박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딱 이 앞에 계신 성도님들 예수님 믿는다 하면은 국가적으로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너 예수 믿어? 그러면은 예수 믿지 않을 때까지 네가 사업할 수 있는 사업권을 뺏어가겠어. 아니면 어떤 날에는 너 예수 믿어? 그러면은 내가 네가 가지고 있는 관계 하나씩 다 끊어버리겠어. 이렇게 사회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때가 이 히브리서의 시대였습니다. 거기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옥에 갇힌 상태에서 맞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함께 갇힌 것 같이 그 마음을 나누라. 갇힌 자를 생각하라. 그리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것은 우리 안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우리 또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기도회 전에도 잠시 나눴지만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에는 사실 폭력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심각한 괴롭힘을 가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가정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따돌리거나 아니면 은연중에 압박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그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되고 그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가 다시금 그의 가족이 변하고 그의 관계가 변할 수 있도록 또 그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그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학대받는 이들, 이건 2절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학대받는 이들이 생각난다면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손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경험들을 우리 또한 그 자비함을 베풀어야 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제가 보는 주석에서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데 옛날에 헬라 철학자 아리스티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헬라 시대라는 것은 지금 이 당시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 철학자가 크리스찬들을 봤더니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만인 동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투옥되거나 고난을 받는 경우 그들은 모든 수단을 써서 그 사람이 필요한 대로 원조하였으며 돈으로 자유를 찾을 수 있다면 그의 해방을 위해서 노력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했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이 사람은 와, 예수를 믿는 내 형제가 감옥에 갇혔으면 이 사람이 감옥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원조를 했고 만약에 돈으로 구할 수 있다면 내 것을 내어서라도 그를 빼올 수 있는 돈을 내어줬다라는 것입니다. 또 초기 기독교 변증가였던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순교자를 투옥되고 형공 선고를 받을 때까지 그들 곁에 왜? 내가 그들과 동행하고 있다. 우리 말씀과 같죠?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와 함께 이웃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들이 처형당할 때까지 그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 그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을 깨닫고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형제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특히나 우리 함께 가는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권면이었다면 이 두 번째 이후에 세 번째, 네 번째는 경고입니다. 앞에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금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죠.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음행한 일들 가운데서 벗어나라는 하나님의 경계였습니다. 경고였죠.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금욕주의, 두 번째는 이제 음란한 행위를 막는 것. 이 두 가지인데,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왜 여기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라고 했냐면, 이 당시에 음행하지 말라라는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아예 결혼을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성적으로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단계도 나는 밟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나는 여자와도 만나지 않고 여자와도 섞이지 않고 나는 그냥 혼자 있을 거야. 여자 또한 마찬가지죠. 여자 또한 결혼하지 않고 나는 혼자 있을 거야. 남자도 혼자 있을 거야.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잘못된 그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로 티미오스라고 하는데 감나가는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면 결혼이라는 것을 같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하는 것을 당연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도 어떻게 보면은 점차적으로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해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짝을 지어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는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은 그냥 나는 비혼주의야. 나는 그냥 결혼하지 않겠어. 그냥 따로 살겠어.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정말 유행처럼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이 비혼주의가 낳는 하나의 더 패단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만나면서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나는 책임을 지지 않겠어 라는 그런 의미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고 혼란스럽냐면, 조금만 주위 외곽으로 나가도 모텔들 아니면은 무인텔들, 정말 성적으로 마음껏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장소가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옛날 얘기지만 2007년도 제가 다녔던 대학교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과연 우리 학교 옆에 있는 동네에 자취방에 동거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근데 그때 동거율이 무려 30%가 넘었습니다. 2007년이니까 거의 근 20년 전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그 수치는 아마 매우 늘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컨텐츠, 유튜브나 이런 컨텐츠들을 보면 쉽게 사람을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또 누군가의 연애를 했을 때에는 당연하게 그 사람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즐기는 것이 중요시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사는 세상이 얼만큼 음행이 판을 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정말로 많아졌다는 것,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고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에 사용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게 포르누스입니다. 매춘부가 되는 행위, 매음행위, 부도덕한 성행위, 동성애, 자폰, 성노착. 포르노라는 그 단어가 여기서 출발한 단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만 이 단어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에 있어서의 음행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으로라도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백성이죠. 그러니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도 거룩함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유혹인 이 음행 가운데 우리가 속해서는 안 된다는 건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두 번째 강력한 유혹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유혹 가운데 제일 강력한 게 음행이라면 미인계처럼 또 하나의 강력한 유혹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돈입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전반부에 있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라는 이 경고는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봐왔던 경고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일맛 악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필요한 일용할 것들은 존재합니다. 돈이 필요하고요. 돈은 분명하게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확장돼서 우리 삶을 주관해 버리면 돈은 너무나 어느 순간에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 중간에 가장 우선순위 제일에 있을 수 있는 제일의 사단의 계략, 그것이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 만나를 주실 때에는 그 하루를 지났을 때의 그 만나는 썩게 됩니다.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지난 만나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야기는 당신이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관하시고 지키시리라는 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물질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말고 당신이 의지하고 당신이 의탁하고 당신이 붙잡아야 될 것은 누구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죠. 내 창고 안에 조금 더, 내 창고 안에 조금 더, 나는 내일 먹고 살 것을 위하여서 조금 더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일상 가운데 기도와 말씀은 사라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아시겠지만 일하는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반을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한 유혹이 되거든요. 하루만 더 일하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 달라집니다. 어마무시하게 달라져요. 그냥 하루만 더 나가면 우리 아이 학원 한 달 보낼 수 있는 금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유혹이 되겠죠. 아빠니까. 처음에 조금 욕심을 내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 목회 개척을 하고 나서 조금 욕심을 내볼까? 그래서 3일도 나가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안 되더라고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힘이 들어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침체감에 빠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딱 때려버리시는 겁니다. 정신 차려. 아프더라고요, 몸이. 깨워주시는 겁니다. 육신의 것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믿고 나가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너는 왜 또 손에 쥐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나는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거야. 나는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그러니 나를 의지해. 세상에서 없어질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서 잠시 동안 유행했던 음행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고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믿고 나아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돈과 명예와 뭔가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내 문제가 어떻게 커져가든지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을 의탁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돕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는가? 그가 나의 영혼을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왜 나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인데. 그러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달려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줍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적었을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어가도록 인도하신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그리고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는 복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